우리 16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소위 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1차 선교 사역과 2차 선교 사역을 생각을 해보면 둘의 차이가 있죠. 기록된 내용상의 차이는 뭐냐 하면 1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르셨다 하는 점입니다.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하는 이 말은 금식이라는 게 자꾸만 우리가 금식 그러면 뭐 걸어놓고, 그러니까 자기 밥 안 먹는 거 걸어놓고, 장건아 밥 안 먹으면 사나 죽나? 추워. 장건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란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래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이 가장 내게 중요한 분이요 나의 생명이시다 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금식을 할 때 언제 금식하느냐 하면 대장 내시경 할 때 금식하죠. 자, 대장 내시경 할 때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에 다른 찌꺼기가 없어야 그 장의 상태를 잘 아는 거잖아요. 장의 상태를 잘 알기 위해서 찌꺼기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장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참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진지한 고민을 금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사역은 이렇게 성령께서 이르셨다.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는 것 안에서 1차 선교 사역이 시작됐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 16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16장에 물론 16장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36절, 15장 36절로 올라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1차 사역이 더 거룩합니까? 2차 사역이 더 거룩합니까? 장건아, 대답해야지. 어떤 것 같아요? 장건이 자꾸 내 생각하지 마. 장건이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1차 사역은 막 교회가 금식하면서 주의 뜻을 간절히 구했을 때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는 어떠냐 하면 바울이 바나바한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으니까 이거는 뭐 바울이 금식했다는 소리도 없고 성령께서 일러주셨다는 말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너무 쉽게 우리는 1차 사역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데 2차는 바울이 그냥 간 거구나.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성경을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무시하죠, 제가. 그러니까 억울하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자꾸만 이렇게 무엇이 더 나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1차나 2차나 3차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다 말합니다. 자,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안디옥의 1차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위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와서 막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느냐?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막 엉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심지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신 이 할례의 용도라는 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증표가 바로 할례잖아요. 그 할례가 또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깨우치고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유용하냐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 교회가 분열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회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당시 전 세계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유대 전통의 신자들과 이방 전통의 신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정 자체가 그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하면 4가지를 결정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뭐였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는데 내린 결정은 뭐냐?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울려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얼마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대부분 다 안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랬으면 여기 안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음행은 좀 하겠구나. 예. 자,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여러분, 목매어 죽인 거 먹어봤어요? 어떤 분은 먹어봤어요? 어떤 분은 먹어봤어요? 여기 확실합니다. 피. 여러분, 선짓국 말고 피를 막, 그런 거. 이거 대부분 없어요. 더군다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어떤 규율을, 마치 규율을 정한 것 같잖아요. 이건 하지 마.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규율을 정하는 것, 계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태도, 계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태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의 참된 계명의 뜻이 뭐냐 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 어떤 여자를 성폭행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게 포함되지만 그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규율이 주어진다면 그 규율 자체는 그 행위의 표면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아래의 의도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는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막 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40 막 중반까지도 악몽이다 그러면 뭐냐면 술 취한 아버지가 막 내 꿈에서 막 쫓아오는 게 내 악몽이에요. 그럼 막 식은땀 흘리면서 하고 깬단 말이야. 이런 건 안 경험 못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럼 술 마시지 말라고 했겠어요? 이거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 교회에서 얘기할 때 술, 담배를 외국 선교사들은 많이 했어요. 특히 개혁파, 우리 교회가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데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선교사들은 술, 담배 조금씩 다 했어요. 간 하비컨이라는 이 신학자도 총신에 와서 강의를 할 때는 술, 담배를 안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게 하느냐 하면 그 폐해가 너무 컸어요. 술을 안 먹는 사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그냥 고분고분하고 이랬는데 술만 들어가면 막 자기 마누라든 자기 새끼든 상관없이 막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술만 안 먹으면 되는구나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건 다른 데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막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참된 삶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면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이 네 가지도 참된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자, 먼저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과하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런 경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어요. 일찍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릴 때 기억에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교회를 집안에 반대로 못 다니게 되니까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집안은 증조부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였던 집안이에요. 여차저차해서 아버지 때는 다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웬걸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교회를 다니신다는 시부모님도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얼마나 심하게. 그러니까 5번째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그게 접니다. 창거에 귀한 거는 잽도 안 됩니다. 나 엄청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의 그 폭력과 또 시어머니의 그 어려움, 시부모님들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절대적 빈곤 속에서의 그 어려운 일들을 근근히 버텼던 게 뭐냐?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 안 돼요. 그냥 아들 하나 있는 거 더 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를 버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나는 우상숭배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잘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너무 비정해 보여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시금석이 되는 거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냐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윤리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 모두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러나 죄로 물든,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각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왜? 사람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감각은 살아있어서 그 무엇을 찾아 헤매는 거죠. 마치 제가 경험은 못 해봤지만 다리를 절단한 사람들이 발가락이 없어요. 다리가 절단되면. 근데 발가락이 간지러운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란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마치 죽은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흘러 내려가던 것처럼 거스를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새롭게 태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감각을 가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 하라는 말은 네 어디 절간 가지 마라. 네 어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며 살아가는 현장이 지금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 하라는 것이 교회에 왜 주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주어졌느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더러운 것에서 건진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의 더러운 것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고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음행, 대단히 관계적인 일입니다. 즉, 음행이라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음행을 했어. 그러면 그냥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내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이 음행의 문제를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단지 남녀 간의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합니다. 누가 음행하는 자냐? 누가 음행하는 자냐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믿는 백성, 우상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이제 참된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찾는 자, 음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신약의 교회에서 교훈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행이란, 영적인 음행이란 실질적인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 만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제가. 참고로 이래봬도 저 좋다는 자매들이 좀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그 중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여자와 제가 결혼을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옛날에 날 좋아했던 여자를 생각하고, 옛날에 나한테 막 편지 주고, 안 믿나? 우리 부부는 다 그래요. 아내도 본인도 그랬다 그러고, 나도 그랬다 그러고. 자, 옛날에 날 좋아했던 여자 자매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 그건 뭐예요? 음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는 이 독점적 관계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면 그 음행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연봉이 막 올라가는 거 좋잖아. 잘 모르네. 연봉이 막 쭉쭉 올라가는 거 좋잖아요. 연봉 올라가는 그걸 내 만족으로 삼아. 하나님도 내 연봉 오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용해.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음행을 멀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음행이 없으려면, 여러분 자꾸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얘기 자꾸 하는데,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음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음행하지 않는 부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하게 장담하는 거, 저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심지어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야? 내가 물으면 진 줄 알고 어릴 때 난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야, 엄마가 제일 예뻐. 전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TV에 누가 나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믿음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음행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아름답다 믿고 가장 아름답게 봐야 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들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가장 멋있게 여겨야 다른 멋있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음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멋있게 보고 더 만족스럽게 여기면 음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있는 게 언제냐?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남자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자들의 삼씨가 있죠. 맵씨, 솜씨, 마음씨. 맵씨라는 건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얼만큼 가느냐? 한 석 달 가고, 솜씨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씨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관계에서는 내가 내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내 친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 내 친구, 권력이 높은 사람이 내 친구. 언제 내 친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용해 먹고 싶을 때 내 친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 친구를 말할 땐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음행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잡아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 부부의 그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것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극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여기에 목매어 죽인다 하는 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라고 했을 때 앞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 크게 보면 하나이듯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라는 것도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자, 죽이는 일, 사람 말고 동물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물 죽이면 되나 안 되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는 소와 돼지를 먹었습니다. 소 조금 돼지 많이. 왜 그런지는 아시죠? 자, 소 조금 돼지 많이를 먹었어요. 우리가 이 소와 돼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소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아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민감해졌기 때문에 이제 베지테리언도 아니죠. 뭐. 다르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상추는 안 아픈가? 상추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 혹은 상추를 먹기 위해 우리는 늘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방법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 중에 목매어 죽이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목매어 죽일까? 왜 목매어 죽일까요? 여러분 목매어 죽이는 동물 대표적으로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현장에서도 보고 어릴 때 강원도 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은 다들 개를 관상용으로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만 식용으로 키우셨어요. 개를 엄청 예뻐하십니다. 우리 큰아버지도 막 개 안고 자고 막 핥으면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늘 때가 되면 딱 잡죠. 자, 여러분 그렇게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하면 개를 자세하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때려서 죽이지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목매어 달아서 두드러 팹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래야 고기가 연해진대.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든 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죽이는 것, 개를 도살하는 것까지는 개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고기를 어떤 짐승을 도살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그걸 할 때에 목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목매어 달아 죽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앞서서도 개를 죽일 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면 맛있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친절이 뭐냐? 즉사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말을 타고 전쟁을 벌이던 장수들은 자기 몸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 몸과 같은 말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칼을 잡고 그 말을 찔러서 바로 죽입니다. 그게 한 몸과 같았던 자기 말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이는 이 일들을 질질 끌면서 놔두는 건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어떤 동물의 죽음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동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힘이 있는 존재인데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자기 힘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즐기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매어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 모두를 다 목매어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당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목매어 죽이는 일로 그 힘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당신이 나무에 매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그걸 어떻게 발휘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질책하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일로 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힘을 내려놓는 것. 그게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끝장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목매어 죽이는 일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힘을,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이 메어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죠.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매어 죽이는 것을 멀리하라는 말은 개 때려 잡아 먹지 마라!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바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그 힘을 죽는데, 메어 달리는데 사용하셨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창건이 좋아한다고 말 많이 하거든요. 창건아, 목사님이 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나는 우리 딸을 더 사랑해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누군가에게 차별하게 그렇게 베푸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다 드림으로써 사랑하는 일에 당신의 힘을 다 쓰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남의 생명이나 희생을 찬탈하면서 자기 행복을 건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피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활동을 다른 사람의 생명의 활동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아있죠? 여기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생명력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신 피를 멀리하라는 말은 내 생명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력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죽이지 마라,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우리 다 함께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아만 쏙 빼. 이준아한테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준아를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준아를 아무도 칼로 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 아무도 안부를 안 물어. 그것과 살인과 그거 살인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피를 멀리하라는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해서 내 행복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기 생명을 버리며 살리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멀리하는 사람, 즉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만 이건 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나 개인의 실천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물들어 있거나 혹은 그리로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아이고 자는 또 왜 저러노, 그렇게 끝내버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권하는 사람도 있고 질책하는 사람도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드러내며 함께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여기에 있을 때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 함께 살아내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다와 신라는 이 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할 수 있지 뭐. 간단하잖아요. 목매어 죽였어요 물어보고 아니요 그럼 먹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았으면 예루살렘 공회가 그 토론을 벌이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내용치고는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뿐만, 이 결정을 말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살아냈던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말과 삶의 괴리가 있을 때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랍시고 이렇게 막 설교 김정은 목사님이 제 설교하는 거 보고,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화가 납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피를 토하듯이 막 소리는 질렀는데 설교하는 내용하고 살아가는 내용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또 적하노. 그럼 끝나는 문제야.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리는 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건 믿습니까? 대답 왜 안 합니까? 믿어요? 그럼 그래 살아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말로 위로를 얻고 교회가 기뻐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말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삶은 우리 말의 증거가 되어 현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곳, 그것이 여기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15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 자, 이게 결정사항입니다 하고 던져놓고 끝낸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실제의 삶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구나 하는 걸 함께 누린 거예요. 함께 순종하며 그것이 드러나며 함께 그 복됨을 마음껏 즐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 안디옥 교회가 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표현하는 게 뭐냐?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제 책상에 가면 아직도 사계전복 그 명함이 있어요. 맞지? 사계전복이 뭐냐? 제주도 가면 그 탄산온천 그 밑에 있는 식당인데 전복집 식당인데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걸 명함을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기회가 되면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애들은 전복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 복된 즐거움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숨을 다하여서 전한 루스드라의 교회와 더베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런 교회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영광과 복스러움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바울은 2차로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차 사역과 2차 사역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란 게 어떤 겁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가락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서 그 복스러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더 누리기 위하여 선택하는 삶이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당연히 자발적이고 당연히 즐거우며 당연히 영광스러운 그 일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또 다른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고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